먼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주택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설교를 듣다가 김형희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다가 이제 이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라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구입해서 읽어보니까 중요한 내용은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어떤 자세가 순례자의 자세,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고 어떤 물론 인생을 여행길로 이렇게 비유하지만 그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을 크든 작든 나누고 또 서로 도와주는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배우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인생의 삶을 요약한다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이것으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이 이제 책에 나오는 이 순례자,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순례거든요. 김순례. 또 순례 주택이라는 것은 김순례 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이제 가리키는 것인데요. 하여튼 이 김순례 여사와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충분히 그런 어떤 은혜와 또 그런 어떤 여건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크든 작든 또 삶의 규모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가운데 크든 작든 나누며 또 이 인생길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또 물론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고 또 가장 사모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의미 있고 또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삶도 소중히 여기며 이렇게 순례자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순례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 본문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고 이제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그 하늘에 속한 자다. 그렇지만 그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라라고 했을 때 그 빌립보서 앞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 감사하며 순례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복음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복음에 맞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그러므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보시면 그 앞부분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그 충만한 사랑과 또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맞게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받은 자로서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그 복음에 맞도록 이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저 천성문에 가도록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순례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계속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또한 삶의 길을 갈 때 또 선택의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지만 그 길 가운데서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맞게 복음의 가르침에 맞게 또 하나님 나라의 또 시민권자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생활의 방식에 맞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예술가인 미켈란젤로 아시죠? 다비드상 같은 정말 그 조각상 정말 아름다운 그 조각상을 이렇게 만든 사람인데요. 이 분에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많은 그 여러 이제 말이 나왔지만 제가 이제 딱 들어오는 그 한 부분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생각한 그 형상이 있겠죠. 그 형상을 이제 딱 가지고 이제 그 돌 조각을 깎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감사의 삶을 이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부분 또 이제 버려야 할 부분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취하고 또 계속해서 바라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시민권자는 버리고 멀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제 이 사도가 성도들에게 피해야 하고 또 이제 버려야 할 부분. 물론 여기서 이제 가리키는 이 사람들은 이제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 잘못된 사람들을 보고 배우게 되면 성도들이라도요 그렇게 이제 기울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딱 제시하면서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의 시민권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하늘 가는 순례자의 그러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러한 삶과 전혀 반대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진리, 그리고 그에 따르는 합당한 삶을 오히려 적대시하는 그러한 삶은 그러한 가르침은 멀리해야 되고 성도와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19절에서 가르쳐주는 것은요.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합니다. 배. 이 배는 욕구를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이 욕구, 기본적인 욕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 욕구를 채워가야 살죠. 그렇죠? 식욕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런 욕구는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욕구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그 욕구를 신처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자기 욕구를 추구하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자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헛되고 지나가고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걸 계속 자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것들. 물론 우리가 주기도문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일용할 양식 안에는 분명히 땅의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또 얻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누고 또 이렇게 복되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자체를 더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면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가 점점 강해지는 이 강도가 세지는 것들을 가리키죠. 음란, 보통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그 현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폭력과 그다음에 그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그 성경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도 나오지만 아무튼 이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타락의 극단으로 가면 결국은 이 폭력과 그리고 이 이제 사람을 이제 생명을 빼앗는 그리고 사람을 이용해 먹는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타락, 여기 이제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자기 욕구를 위해서 음란, 더 나아가서 부정, 또 사욕, 정말 그리고 또 악한 정욕, 세지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말하는데 더 세지는 그 욕구의 선을 넘어서 결국은 탐심으로까지,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는 탐심으로까지 나가죠. 이것은 곧 우상숭배다. 결국은 그냥 십계명의 그 앞선 계명을 보듯이 하나님을 떠난 그 불경건은요, 결국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은 결국 이 모든 불의함이 또 죄의 현상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에서 불의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의함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우상숭배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보려야 하는데 성경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먼저 예고해드리면 우리 새해부터는 창세기 1장부터 이제 그 아브라함까지 쭉 이어지는 그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요. 이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정말 그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서 살던 거주하고 정착했던 곳이 바로 소돔 지역이었습니다. 소돔의 사람들은 이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땅의 것에 집착하고 그 정욕이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곳에서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의 문화를 보고 배우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심령이 상했다라고 그 신약성경에 베드로 사도가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고 배우니까 이제 그냥 그 문화에 딱 가면서 이제 심령이 상해버린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롯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죠. 부끄러운 구원이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고요. 그 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죠.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 그냥 집착하는 것이, 그러니까 돌아봤다는 것은 자기가 두고 온 그 모든 그 소유의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계속 말한다. 그러니까 이미 말했던 이 내용을 또 재차 여러 번 말했던 내용을 또 말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러한 삶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또는 그러한 삶으로 가는 사람들을 또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그 부분을 깎아내리고 또 버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그 부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는 안 되고요. 영으로서,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그것을 죽이는 것이고요. 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물론 우리의 의지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또 보조를 맞춰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는 이 과정 속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봐도 잘 알죠.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고 회심한 이후에도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또 정말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만, 정말 더 많은 경우에는 그 누르는 압력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다 바꾸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성 안에 있는 그 죄성은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은 가만히 두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라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예배의 자리에 이제 점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점점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르는 압력이 세상이 누르는 압력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조차 정말 공고하다. 그러니까 정말 마치 빨래를 이렇게 옛날에는 세탁기 없을 때는 이렇게 짜지 않습니까? 짜는 듯한 그런 어떤 상태로 공고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면 정말 낙심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은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참 보배로 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가운데, 물론 이제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기계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듬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인도하시지만, 그래서 이제 충만할 때는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은 일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것이 이제 또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옛사람의 어떤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그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제 우리의 어떤 이 본성의 상태를 네 가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가지를 한번 죄를 기점으로 해서 네 가지로 이제 가르쳐 주었는데요. 첫사람 아담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준 상태로 정말 온전하게 그리고 이제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렇지만 아담에게는 선택권을 주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의 선택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모든 아담에게 속한 인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은혜의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상태로 되었냐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상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난 이후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그때는 이제 완전한 성화가 되는 거죠. 이런 네 가지 상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큰 역사와 또 은혜의 방편으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계속 그 은혜의 습관을 들여야 하죠. 그래서 매주일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한 한 방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8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과 또 그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인 거죠. 그렇지만 또한 소극적인 의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면서 또 연단하십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예 그냥 관심 없죠. 끝이죠. 뚝이죠. 그러나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다듬으시며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거진 대부분 광야 대학,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 힘과 다른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에,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도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누구죠? 사울 왕의 핍박으로 거의 10여 년을 그냥 그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과정, 그렇죠? 그리고 또 광야 대학, 그 다음에 성령 대학원 이렇게 또 말을 붙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코스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난 부분을 다 이렇게 버리게 하는 그러한 그 과정인 것입니다. 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준비를 안 했지만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뭐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 믿음으로 이분들은 다 이제 연단 과정에 이제 그 있었지만 믿음으로 또 선택하는 또 그런 어떤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과 세상의 어떤 그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선택을 한 모세도 있고요. 또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뭐 자의든 타의든 또 세상의 어떤 고난 속에서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상을 이미 확신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붙들고 이미 주신 것으로 받고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친백성으로 이렇게 높이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례의 길로 나가시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를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우리가 그에 발맞춰 그의 뜻에 보조를 맞춰 나가면서 이렇게 점점 더 성장해 나가시고 성숙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요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시민권자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목표가 있습니다. 표대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원한 완성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늘 바라보고 함께 소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요지의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빌립보 교회와 또 사도와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 에바, 브로디도와 함께 이렇게 함께 다 유대감과 또 서로 아는 관계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나 자신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아니라 이 사도가 본받고 있는 그분, 그렇죠? 예,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 이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었느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했고요. 그 사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진리,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 그리고 또한 이 사도는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가 지지난번에도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신 사역자들 중에 가장 먼저가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였죠. 사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남겨주었는가? 바로 그 복음에 따르는 합당한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족적을 남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로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 목사와 교사 또 모든 직분자들은 다 이 사도의 가르침과 사도가 보여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보고 배우며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목표는 누구냐?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사도가 가르쳐준 삶의 방식, 물론 빌립보서 앞에 많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돼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우리 믿음의 책의 믿음의 내용은 다 사도가 가르쳐준 그
가르침과 삶의 형식과 방식, 그 체계를 우리가 계속 고수하고 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 내용에서는, 물론 이 내용을 포장하는 것은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그 포장은 여러 가지로 문화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겠죠. 포장은. 그쵸? 이런 예배의 어떤 형식이나 또 교육의 방식이나 요즘에는 또 줌으로도 같이 나누고 이런 어떤 그 내용을 전달하는 어떤 그 형식이나 포장은 바뀔 수가 있지만 내용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을 바꾸면 안 되죠. 사도가 가르쳐주고 사도가 보여준 이 믿음의 체계는 단번에 준 믿음의 도라고도 하거든요. 이 내용은 계속 우리가 받고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은 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함께 본받고 또 사도가 가르쳐준 대로 그것을 보고 배우고 주시하면서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신앙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가르쳐 드렸지만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이 원리가 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은 사랑 안에서 서로 참된 것을 하여라는 것인데, 이것은 진리를 말하여 사도가 가르쳐준 그 가르침과 또 그 사랑의 삶을 보여주며 또 서로 보고 배우며 그렇게 했을 때에 또 마디를 통하여 사역자를 통하여 또 직분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서로 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이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오지 않습니까? 첫 성도들이 물론 제가 말씀을 쉽게 잘 가르쳐야 하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여러분을 보고 배웁니다. 다 보고 배웁니다. 특히 앞모습만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워요. 이게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저도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가르침을 다 보고 배운 것이고요. 또 이렇게 사역하면서 우리 선배 사역자들 다 보고 배운 겁니다. 대로 보고 배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처음으로 성도들이 오면 여러분을 보고 배웁니다. 가까운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말씀을, 물론 말씀이 가장 또 우선되어야 하겠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자라는 것입니다. 또 그 성도 때문에 내가 자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게 되고요. 더불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도의 소망, 확실한 소망을 꼭 붙들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함께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혼을 갈 때까지 일평생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한 믿음이 있고 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 한 소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장차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면요, 우리 이 몸이요, 신령한 몸, 영적으로 완전한 몸, 그러니까 성령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그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또 주와 함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근데 이 땅에서 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주시고 달란트의 기회를 주신 그래서 소중한 이 인생길에서 미리 맛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안 하면 우린 천국 가서도 좀 낯선 거죠. 천국이 정말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연습을 안 하고 가면 물론 이제 그 이후의 삶을 좀 이제 모르죠. 우리의 기대와 상상 뛰어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맛보도록 하신 것이고 그렇게 연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려 하셨으니 세상에 살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은혜의 양육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양육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는 이 성도들을 정말 이렇게 보배롭게 대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서로 이렇게 보배롭게 대하면서 이 순례의 여정을 함께 이렇게 가면 그것이 다 돌아옵니다.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가 존귀하게 되면서 무엇보다 가장 존귀하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순례 주택의 작가이신 유은실 작가님이 그 소설 후기에 자기의 친할머니가 늘 부르던 찬송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를 찬송인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러니까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여기 살아도 그래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소망하며 이곳에서 그 순례 주택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순례자로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복에 감사하며 그렇게 나누며 베푸는 크든 작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가는 순례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버려야 할 부분 다 버려나가게 하시고 성령께 이끌림 바 되게 하시며 또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이고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본받고 보고 배우며 그렇게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그 소망을 늘 잊지 않으며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을 보배롭게 여기며 그렇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